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1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1169면에 제가 가진 성경 1169면에 에스겔서 1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펼치시고 같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한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여아가 출생을 했는데 들에 벌어져 있습니다. 탯줄도 그대로 있고 핏덩이 상태인데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씻겨줄 사람도 없고 젖을 사람도 없고 또 아무도 이 갓난 아기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한 사람이 이 아기 곁을 지나가다가 불쌍히 여겨 씻기고 성장할 때까지 자기 곁에 둡니다. 좋은 음식을 먹이고 좋은 옷에 가죽신을 신기고 팔걸이와 목걸이를 걸어줍니다. 그리고는 결혼 서약을 하고 이 사람이 남편이 되어준 것이죠. 이 사람은 바로 그 나라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왕과 결혼했으니 거기 본문 뒤에 보면 왕후 같다고 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왕에게 은덕을 입은 왕후가 자신의 화려함과 명성을 믿고 밖에 나가서 행음을 저지른 것입니다. 간음을 하고 온갖 부패한 일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남편인 왕이 준 모든 장식품으로 남자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 우상 앞에 여자로서의 지조를 버리고 세상에 온갖 추악한 행동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남편이 말합니다. 본문 뒤에 22절에 보면 네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그리고 32절에 보면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인 남편이 이렇게 왕후에게 타이르고 징벌을 내려도 그때뿐이지 계속 아내는 세상 남자들과 음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냐? 길거리에 남자들을 유혹하고 돈을 주는 거예요. 33절에 보시면요. 본문은 아니지만 그 본문 뒤에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33절에 보면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너는 네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참, 다른 창기들은요, 돈 받아가면서 그런 행음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왕후는 외간 남자들에게 돈을 주면서 같이 행음하자 이거예요. 자,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남편은 이 아내를 아주 크게 벌을 내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35절 이후에 그 내용이 나오죠. 너 음녀야! 라고 말하면서 이 음란한 아내를 같이 가늠한 남자들에게 넘겨버리게 됩니다. 그 남자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왕이. 남편인 이 왕이 말이죠. 예, 심판을 한 거죠. 결혼 사약을 무시한 이 음란한 아내는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는데, 자, 그런데요, 그 버림은 잠시뿐. 남편은 자기 아내와 처음에 결혼 사약한 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요, 자기가 한 그 맹세를 결코 무산시킬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 아내가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그 행악을 저지르더라도 그 아내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이 남편은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왕인 남편의 마음이 얼마나 순전해요. 얼마나 아내를 사랑하면. 예, 이 아내는 남편의 그렇게 사랑을 받아놓고서도 밖에 나가서 그런 악을 저지르는데, 예, 뭐 남편을 사랑했을까요? 예, 핏덩이 때부터, 예, 이제 데려다가 씻기고 키워서 이제 아내로 맞이한 그 은덕을, 예, 그냥 아내인가요? 그 나라의 왕으로 만든 그 왕의 사랑을 알기나 할까요? 그러한 사랑과 은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와 행음을 행했던 것입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은 그 언약 때문에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변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다시 그 아내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기로 선포를 합니다. 왕인 남편이 온 나라에 알리는 거죠. 비록 타락한 왕후이지만 그 언약대로 다시 아내로 맞아들이겠다는 거예요. 60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고 남편이 이 왕이 선언을 합니다. 타락한 아내가 자기가 스스로 언약을 세워서 남편에게 다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남편이 언약을 세워서 이 음란한 아내를 다시 용서하고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62절 63절에 보면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서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왕인 남편이 하나님을 뜻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 타락한 왕후는 이 아내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씀하는 것임을 보고 있습니다. 언약이란 뭘까요? 예, 우리가 구약에 쭉 맥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하신 다윗 언약입니다. 그 전에 나왔던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 여하를 묻지 아니하고 무조건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사랑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불멸의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이 이 아기 핏덩이의 비유를 한 거예요. 예,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어떤 민족이었죠? 떠도는 백성이었습니다. 이 떠돈다라고 하는 말이요, 핫비루라고 하는 말입니다. 핫비루. 그래서 주변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핫비루 핫비루 그랬어요. 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아 막 이렇게. 이 히브리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 히브리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인 것입니다.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괴롭힘 당한 민족이요. 아무도 이 히브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거나 돌봐주는 민족이 없었습니다. 가엾게 여기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는 거죠. 본문 앞에 3절에 보면 네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네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기원전 2000년경부터 근동 지역에 널리 흩어져 살던 셈적 문화를 가진 아모리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먼저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살았다는 거죠. 예. 또한 가나안 땅에 이주해 온 인도 유럽 어쪽인 헷 족속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히브리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와 있던 그 이방 민족들에게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하는 거, 타락한 문화, 여러 가지 종교, 여러 가지 풍습들을 답습을 한 거죠. 예, 출애굽시키시고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 타락한 땅에 와서 그 타락한 민족의 그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본래 거룩하지 못했던 민족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4절에도 그 의미가 나와요. 그 빚덩이 아기에게 소금을 뿌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린 아기가 건강치 못하고 정결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요, 소금을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게 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도 장례식에 갔다 오면 어머니가 급히 나와가지고 확 소금을 뿌리는 것을 저는 봤어요. 몇 번씩. 저는 왜 저런가 했더니 그런 의미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지금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갓난 어린 여아는 말씀드렸다시피 히브리 민족을 말하는 것이요, 피투성인 이 아기, 즉 죄로 물들고 정결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죄로 물들었고 누구의 돌봄도 못 받는 상태,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투성이의 상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갓 나온 탯줄도 자르지 않은 벌거벗은 아기의 상태라는 거 아닙니까? 공포와 두려움 속에 발짓을 하며 허우적대는 그러한 모습이요, 누가 돌보지 않으면 곧 죽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떠도는 히브리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땠을까요? 예. 그렇죠.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백성,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이며 곧 멸망당하기 일보 직전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언약을 세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부로 만드신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어주셨듯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부부는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주님과 우리는 하나란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즉시. 예, 결혼 서약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다윗 언약 아니겠어요? 그 다윗 언약을 이루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셨던 것입니다. 예.
자, 이 핏덩이의 백성을 건져주시고 언약을 세워 그 백성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그 백성의 지위를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이죠. 늘 보호하시고 남편으로서 함께 하셨습니다. 대적이 오면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온갖 비바람과 풍랑을 이기게 하셨던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남편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기 전에 이미 사랑하고 계셨어요. 죽어가는 백성을 살리시기로 영원전부터 작정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그런데요, 그렇게 언약을 세워서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하셔서 그 백성을 양육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부로 삼으셨거늘 그들은 온갖 잡다한 행동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거죠. 그것을 마치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비유를 하시잖아요. 아내가 남편 버리고 다른 남자와 행음을 벌였다는 것으로 비유하시잖아요. 그렇게 남편으로서의 하나님께서는 가슴을 쥐어뜯을 정도의 고통을 느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을 바벨론 군대에게 끌려가도록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왜?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를 믿고 구원은 얻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짓고 세상과 버타며 살면요, 그게 바로 행음이거든요. 우상숭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이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정의 하나님입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가슴을 움켜잡으면서 자기의 백성을 이방 민족의 포로로 잡혀가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심정, 그 심정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느낄 수만 있다면 어찌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그때 이 글을 쓴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에서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온 나라가 붕괴되며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이 모욕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말씀드렸듯이 수치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징벌로서. 여러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의의 핍박을 받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 타락해버리면 고난이 오는 그러한 수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내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가를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방 민족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며 포로로 잡혀갔던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보세요. 우리만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스스로 수치를 당하고 계십니다. 그거 아시나요?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으면요, 주님도 우리와 함께 그런 일을 당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비록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이 이 히브리 민족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라도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하나님도 유다 백성과 함께 고통을 당하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성전이 무너졌어요.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성스러운 기물들이 이방 민족이 와서 다 욕보이고 가져가고 말이죠. 일제가 우리 한국의 모든 것을 수탈해 갔듯이 말이죠. 그러면 적들이 와서 공격해서 공격을 받으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 다 뺏겨버리는 겁니다.
예배당도 뺏겨버리고, 예, 예배도 못 드렸잖아요. 막 여러 가지 핍박과 순환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고난과 수치를 당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성전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고 있었습니다. 예,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그런 일을 당하고 계신다고 우리가 믿게 된다면 어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예,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이 있었습니다. 결혼 서약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결코 변하지 않는 약속이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본장 16장은 그렇게도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을 저버린 백성이 지금 비록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멸망을 당하는 상황에 있지만은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시금 그 언약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그런 중범죄를 저질렀을지라도 그 언약을 다시금 상기시켜서 효력을 발휘케 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로 아내로 부르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금 그 지위를 높여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당장의 고난 속에서 유다 백성은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되풀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에스겔의 이런 메시지는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예언자들의 메시지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잠시 징계를 할지라도 다시금 언약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그 말씀이요. 이것만 알면 구약 여러분 다 아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복잡합니까? 어려우세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죠. 뭐 낱말이나 뭐 여러 가지 문화적 상황에서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실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모르시더라도 그것만 하나 아세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그 말씀이요. 그것만 알면요, 여러분 구약 다 안 거예요. 신약 다 안 거예요. 성경 전체 다 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의 편지를 이제 쓰셔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하고 싶으신 건데 뭘 그렇게 복잡하게 쓰실 게 있으시겠습니까?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성도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인생이 지치고 믿음도 식어져서 영적인 방황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도무지 믿음이 다시 일어설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주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처음에 믿었던 것과는 달리 찬송에도 기쁘지 않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제가 그런 분들에게 이것을 스스로 자문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이 전보다 많이 식어졌다고 해서 주님도 과연 나에 대한 관심이 그럴까?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예, 여러분은 믿음의 근본이 계시다면 내가 주님에 대한 관심이 끊어진 것만큼 주님이 그러실까라고 이제 물어보다가 주님은 그러지 않으실 거야. 여러분 스스로 대답하실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맞습니다. 예, 제가 교목으로 있었을 때였는데요. 그 학교 어느 선생님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 목사님, 내가 처음에는 예수 믿으면서 정말 마음이 기쁘고 너무나 믿음이 뜨거워서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정말 마음이 식어지고 기도도 잘 안 나오고 말이죠. 예, 이런 저를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저는 지금 믿음이 매우 부족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요.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할게요. 참 선생님, 그런 걱정 자체가 참으로 아름다우십니다. 자신의 믿음이 떨어졌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그대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그들은 전부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갔습니다. 목숨이 아까워서였죠. 그들은 주님이 부활하시고야 주님의 말씀이 진실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께 당장 나오지를 못했던 거죠. 주님을 사모하면서도 전에 했던 어부살이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감히 주님께 나설 수 없었던 그들이었지만 전과 같이 디베랴 호숫가에서 텅 빈 배를 물고기로 채워주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주님은 잘 믿고 싶은데 잘 믿을 수 없는 자신의 나약함 때문에 영적으로 절망하시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아무리 죄로 인해 범벅이 되고 당장 죽을 것 같고 믿음도 완전히 사라진 것 같은 피투성이에 갓난 어린 아기와 같이 그런 삶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마세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여러분, 믿음이란 게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시죠? 이게 솔직한 고백이죠. 여러분, 그 사실 주님께서 알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주님 그냥 사모하는 마음. 예,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주님, 나는 약해요. 나는 정말 기도도 잘 안 나오고 그런데 주님은 믿고 싶어요. 이런 기본적인 마음은 있잖아요. 아무리 절망이 와도 세상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억지로라도 인생을 꾸역꾸역 살아내는 일,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말이죠. 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상태보다 좀 잘해라 라는 말씀보다는 지금 그렇게라도 하고 계시니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왜냐하면 피투성이라도 살아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주 안에서 힘차게 살아갈 것이기에 지금 피투성이라도 절망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면 주의 성령께서 더욱 큰 믿음을 주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언약대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을 보셨느냐 이 말씀이에요. 죄짓고 쓰러지고 또 쓰러져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만 있다면 주님이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삶에 지쳐서 피투성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있는데, 예? 기본적인 믿음은 있는데 교회에 출석하기는 하는데 세상을 이겨낼 믿음이 없어서 근심과 피투성의 상처로 허덕이는 그러한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들을 정죄하기보다 내가 그들보다 낫다는 생각을 갖기보다 그 핏덩이의 사람들을 함께
이제 기다리시고 제발 살아 있어 달라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그들에게 다가가야 되지 않나요? 자, 보세요.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서 전에는 피투성이었다고요. 지금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언약으로 씻음받고 있으며 사랑받는 주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피투성이의 사람들이 아직도 모여 있다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눈이 우리에게 있나요? 주님의 눈으로 보면 그게 다 보여요. 그 눈을 갖게 되면 모든 이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돼요. 불쌍히 여기게 돼요. 그렇게 되면 서로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는 자들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뭘 보고 뭐 기도했더니 뭐가 막 나타나고 그게 영성이 아니에요. 예. 영성의 한 부분이지 핵심은 아니라는 말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영성의 핵심은 주님과 같은 시각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어려워하고 상처로 인해 허덕이는지 주님의 눈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영성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46장 찬송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내